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의미가 뭔가요? 자유의 뜻이 뭔가요? 자유. 그럼 자유의 가치나 또 자유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고 계신가요?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 두 번째 뜻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다. 세 번째로는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혹은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뭔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자유가 있는데 제가 이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양심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가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유입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안식일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념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보초 세우거나 아니면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들이 우리 동족인 북한에는 허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국가인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 다 있는데 이 자유들이
이 자유들이 잘못 남용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남용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라든지 어떤 이단들이 창궐해서 가족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개인의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언론의 자유. 근데 이 언론의 자유가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나 뭐 선전, 선동, 조작 뉴스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가 남용되거나 무제한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겁니다. 또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에 여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또 도시화, 너무 지나친 어떤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또 농촌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8월 31일에 참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권 침해, 학생의 반성문 강요 못한다. 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반성문 써보셨어요? 반성문? 예, 종종 쓰셨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반성문도 쓰지 못하게 하는 지금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하고 많은 교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살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를 추행하고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이런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잘못 적용되고 잘못 사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육대학교 제가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집사님 채플 시간 잘 참석하셨어요? 예.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에 몇 번 이상 빠지면 낙제입니다. 그래서 채플 뭐 시험은 보지 않지만은 그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학기 3번인가 했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빠지게 되면 그 학기 패스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삼육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채플 시간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앤드루스 가보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자유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 빠지면 패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여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제공하는 자유, 진리의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딱 하면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것이 자유고,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구속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보게 되면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예. 하라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한가요?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나머지 8개는 다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hall not이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계명부터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모든 것들이 참이고, 모든 것들이 명료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조차도 율법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참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칼럼란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의 권위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의 방벽은 무너진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방벽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면서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고 진리임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물교원 110페이지에도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그의 말씀 역시 진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얻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선지자의 말은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17장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마침내 저주를 당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자유를 오해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어요.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좀 키가 커지면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잔소리처럼 들렸고 아버지가 꼰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만 좀 떠나가게 되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가출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빨리 물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이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먼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아버지 집을 기준으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그가 살아봤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 그가 꿈꾸었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그가 오해한 자유가 바로 허랑방탕이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그의 형편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뭔가에 짓눌리게 되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만 떠나면, 아버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 그는 매우 자유롭고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는 종으로, 노예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점지하시고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특별한 인물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또 그의 부모님이 가르치는 법에 의하면 들릴라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삼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하는데 그가 사랑한 여인이, 그가 자유롭게 선택한 여인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자유를 쫓아서 사랑한 여인이 그에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를 더 자유롭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시키고 그를 어떻게 하면 공곡해 해서 정말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자유에 대한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는 게 불편하신가요? 신앙생활이 멍해와도 같고 굉장히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남자처럼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묶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자유를 오해한 그 뛰어난 탁월한 힘을 소유한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위험한가요? 자유를 남용하고 자유를 오해하고 무분별한 자유가 얼마나 쓰디쓴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멸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속이 답답해서 물 바깥 세상을 이 동경하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우리 마산만 저기 가면 산책하다 보면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끔 뛰어오르죠. 우리 홍장로는 왜 뛰어오릅니까? 그 물고기가? 날치 아니라도 뛰어오르던데요. 네. 네. 예. 몸에 그 균이 잘 있으니까 털기 위해서. 예. 하여튼 물고기가 가끔씩 튀어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이 물속이 답답해서 자꾸 이 물 바깥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속이 답답한 겁니다. 좀 물 바깥 세상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왜 물속에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갑갑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물 밖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뛰어올랐습니다. 물에서 뛰어올라서 잠깐씩 바라보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별천지고 꿈만 같았어요. 물고기가.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물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어요. 물 밖으로. 그래 모래사장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자유롭고 좋아 보이던 이 물이 없는 바깥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지만은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가 그 범위,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두 발 달렸다고 해서 두 손 달렸다고 해서 어디 나가고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실 때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근데 철과 진흙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유럽과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 섞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표적인 이민국가인데 흑인이 만약에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인종 간의 어떤 그 인종 차별이나 인종 간의 어떤 그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도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물론 뭐 같이 나오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 대부분은 흑인들은 흑인 교회 가고 백인들은 백인 교회 갑니다. 저희들은 어디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에는 한인교회 갑니다. 한인교회. 백인교회 가면 같은 우리 재림교인이지만은 뭔가 백인들만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뭐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을까? 서로 융화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민족의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뭐 여러 어떤 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세상이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저희 이제 천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이제? 네, 3학년인데, 외국애한테 맞았어요. 외국애한테 맞았는데, 이 코 뼈가 무너져가지고, 근데 러시아 애한테 맞았어요, 러시아 애한테. 근데 그 천안에는 공장들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그 외국인 그 노동자의 아들인가 봐요. 걔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근데 러시아 계통은 힘이 얼마나 셉니까? 덩치가. 그래서 우리 천안고 적화에도 아주 이렇게 덩치가 좋고 한국애로 치면은 골목 대장감인데 러시아애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갖다가 좀 심각한 수술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민족의 경계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국제 결혼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종에 대한 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74편 17절에 보시면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뭐 기후변화나 우리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그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그 경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또 생명체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질서, 창조의 질서인데 그 창조의 질서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자유와 속박의 경계선입니다. 교육 291페이지 보면 율법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율법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율법은 참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개신교회에서 율법 폐지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율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심령에 받아들여지고 생애에 실천되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이 고귀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상태가 극대화되고 가장 고상한 상태, 또 가장 자유로운 상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계선을 넘어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서에 보면 참 의미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심한 듯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여기 표현처럼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경계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어떤 인내의 인계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6절에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에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에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에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4절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품성과 의도와 행위들을 오랫도록 지켜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벌을 철회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자비의 한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생애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기록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유는, 여러 민족들이 서너 가지 죄를 범한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서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진리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범위 너머를 동경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디 떠나지 마시고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를 한번 이렇게 좀 두서없지만은 한번 모아봤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정로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 거기가 자유롭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기쁨을 줄 것 같지만은 그러한 삶은 허무하고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양식을 얻는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 평안, 소망,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우리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